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뭐라고 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부터가 좀 딱딱하죠. 딱딱한 음식. 오늘은 딱딱한 음식을 여러분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제가 무겁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장정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 왜 그래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니까. 예. 우리 박 목사님 예전에 우리 김영희 사모님 마음에 되게 알고 싶었죠. 관심 많으셨죠.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런 삶을 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진행 중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싶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물론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새삼스럽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근심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을 보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7번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래서 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 너무나 귀하고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짙은 어둠이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의 근심이 어둡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그 마음의 아주 무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무거움. 그리고 그 마음이 돌아설 만큼의 후회스러움과 슬픔과 애통함과 아픔, 그것을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의미를 볼 때에도 완전히 슬픔에 잠겨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그 괴로움, 극한 괴로움의 상태가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일으켜지는 그런 마음의 근심.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무한한 긍휼이 같이 일어나는 이 복합적인 상태의 마음이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심이 결국은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예전에는 홍수의 심판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근심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근심이, 극한 분노와 무한한 긍휼의 그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이 근심이 그렇게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분은 공의를 위해 또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만나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깨달아서 돌이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의 그것이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120년 동안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100년이 좀 안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근심 속에서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처음에 그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과거에 노아 홍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이 말이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나와 관계없는 그 시대를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우리 주님 오실 날 꿈꾸죠. 오늘 찬양에 고백했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것인데 그때는 홍수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받는 그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2절에는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다. 그리고 4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주님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동안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비가 오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고 생각이었죠.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돌아가는데 뭐 주님이 왜 오셔? 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에만 집중하며 산다는 것이죠. 오늘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예수 믿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그 안일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70년, 80년을 살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불문하고 오늘이라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들 별로 많지 않죠. 그러나 가끔 짧은 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신의 내면의 영혼을 기경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 대화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동행, 늘 제가 말하지만 그 연합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인격적으로 깊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 때인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것은 그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쉼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 그 덮여지는 주님의 그 아픔의 괴로움의 고통의 눈물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의 모습과 함께 그 아버지의 그 근심과 그 눈물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또 함께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 주님의 두 번째 마음의 눈물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화려함으로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짧고 굵게 살다 가셨는데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로지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사랑한 인간이었으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외로운 사랑의 길을 가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화려함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며 머물 곳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지고 지나간다. 또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밤의 한 순간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믿으십니까? 주님 가셨죠? 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뭐가 끝나면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거처할 곳이 끝나면 우리의 그 하늘나라에 살아갈 그 공간 집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영접해서 그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가실 때 우리 주님 맞을 준비,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거처, 멋있고 폼나는 여가 활동, 품격 있고 정말 격조 있는 그런 명예로운 인정받는 삶을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내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는 내 영혼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주님이 예비한 그날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묻혀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바벨론의 문화. 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계관이 팽배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10달을 뱃속에 품은 생명을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걸 법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계시록 18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와 또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나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런 이 시대 속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폭풍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 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깊이 그분의 그 심장 안으로, 그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너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어. 그곳에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내가 보러 간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셔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냈어요. 살짝 어쩌면 그냥 오픈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아브라함은 바로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에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아니야. 10명만 있어도 나는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온 성이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에 10명만이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한편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니?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가 놀랬어요. 놀래키네요 진짜. 예.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거지만 이거는 경외함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보여줬다면 저는 최소한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보호해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야 되고 최소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누군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안다는 거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신뢰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마음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성에 죄가 가득해도
그 성을 누군가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리고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낼 그 누군가,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그 은혜 이 피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기꺼이 순종하고자 자신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또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진노와 분노는 아버지의 근심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긍휼이 같이 있는 복합적인 그러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의 눈물을, 그 근심을 받아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교회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